오늘은 앞으로 시리즈로 나가는데 요한계시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텐데 여러분 뒤에서 성경책 하나씩 다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것이 있으니까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찾으셔 가지고 읽어보세요. 이거 모처럼 오셔서 봉사하네. 여러분도 저기 줌으로 강의 들을 분들은 성경책을 꺼내세요. 요한계시록 할 때는 성경책을 꺼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 많은 구절씩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길게 본문을 잡는데 길게 본문을 잡고 설명할 수가 없어. 이게 너무 방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영력이 세세도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일곱 교회라는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읽으셨지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잘 안 찾는 이유가 읽어도 뭐가 뭔지 몰라서 못 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곱 교회라고 사도 요한이 저기 아시아의 일곱 교회인데 아시아라는 거는 그 요즘으로 면 터키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나 중국 같은 그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터키 지방의 그걸 아시아라고 말하는데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일곱 교회 기억하세요? 아, 저 대가리를 외우고 대가리를 외우든 꽁지를 외우든 또 외우면 돼. 아, 그래. 에베소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에 있는 교회들인데 거기에 일곱 교회를 택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다른 교회도 있는데 거기 보면 여기 나오는 일곱 교회보다 큰 교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일곱 교회에 여기를 편지를 보냈을까? 그게 궁금했고 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갖는 의미가 뭘까? 그걸 이제 생각해 봅니다. 왜 사도 요한은 굳이 일곱 교회에다가 아시아를 대표로 해서 일곱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을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어, 첫째는 처음에 반모섬이 어디냐면 반모섬이 그 에베소서 교회에서 지중해 쪽으로 나가는 데에 섬이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좀 가까운 곳에 있는 곳에. 근데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목회를 하기 전에는 디모데가 목회를 했는데 디모데가 황제 숭배사상 때문에 반대하다가 그냥 사형을 당했어. 근데 그 후임으로 사도 요한이 이제 돼가지고 그 후임으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일곱 교회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고 거기 보낸 일곱 교회를 순회하면서 목회를 했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돌보고 목회를 했는데 밤모섬에 같이 있으면서도 갇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사도 요한이 그 밤모섬에서 포로가 돼가지고 중노동을 했는데 거기서는 나가서 설교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편지로다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밤낮에 있으면서 더 이상 물리적으로 목회적인 돌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써서 그 일곱 교회나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신앙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편지를 보낸 것이다. 두 번째는 이 지역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일곱 교회라는 데가 그 지리적으로 대표하는 그런 교회인데 그냥 막 교회가 아니고 일곱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우편 배달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우편 배달을 할 수 있는 지역에 그러니까 우편물이 오면 여기에 수신을 하고 거기서 다시 뿌리는 거 그러니까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들을 일곱 개가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 근데 그 지도 좀 한번 보세요. 지도 보여주세요. 어, 이게 일곱 교회가 그 저기 에베소 있고 위로 서머나가 교회 있고 저 맨 위에가 이제 버가모가 있고 이 내륙 쪽으로 두아드라와 사대와 빌라델피아 라우디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 가도야. 로마가 점령하면은 길부터 닦잖아요. 로마가 큰 길을 닦는데 그 길을 따라서 저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큰 교회들도 있었어요. 골로새서 교회니 하는 건 더 큰 교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곱 교회다가 보냈느냐?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로마 가도는 지금으로 봐도 그 길이 굉장히 넓었었대요. 로마는 점령할 때마다 길부터 닦은 거야. 그 사람들은. 그들이 내부 순환도로, 여기, 이렇게 순환도로잖아요. 내부 순환도를 따라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곱 도시는 다른 지역으로 갈 때 꼭 거쳐가야 하는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한 곳이다. 이게 이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도를 외워두시고 지금은 터키 지방인데 이렇게 지중해 쪽을 통해 에베소 그쪽에 있는 지중해 쪽이죠. 지중해를 통해서 이렇게 빙 돌아서 내륙으로 들어가는 그런 로마 가도였었습니다. 그런 지역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 대표하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다 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어, 지워도 돼. 일곱 교회는 왜 일곱이냐?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숫자가 일곱이에요. 7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7이라는 숫자를 쓰게 됐느냐?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일곱 영, 일곱 뿔, 일곱 등불, 일곱 우레, 일곱 머리, 일곱 왕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저 대적 이게 되게 일곱이라는 말을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일곱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붙인 이름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왜 쓰여졌냐면 동서남북 합치면은 얼마가 돼요? 4. 4가 되죠. 4에다가 하늘의 숫자인 3을 더해. 하늘의 숫자인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다 이 7이라는 거에 연결된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천상. 그래서 4 더하기 3을 더해서 7이 되는데 7이랑은 그 숫자는 하늘과 땅이 결합이 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7이라는 숫자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읽을 때 7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꼭 아셔야 되는데 그 의미는 7이라는 것이 완전하다, 충만하다, 완벽하다 그 뜻을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완벽, 충만을 의미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일곱 교회를 저기 선택해서 썼지만은 일곱 교회만 편지를 보라고 보냈겠느냐. 단지 저 교회들은 상징적으로 일곱 교회를 선택된 거지 사실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전부 열람해서 보라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대표적이라는 것뿐이고 그
반모섬에 있지만은 이제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한테 다 공통적으로 보내는 편지였었더라. 그러니까 이 편지들은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보낸 편지라고 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성과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곱 교회가 진짜 있었을까요? 그냥 상징적으로 있는 교회들일까요? 진짜 있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답사를 했습니다. 근데 다 다른 교회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흔적만 남아있고 교회가 다 없어졌어. 근데 서머나 교회만은 원형 그대로 보존이 돼 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게 서머나 교회. 나머지 여섯 교회들은 그냥 야 여기가 교회 터였구나 그런 것만 알지 흔적이 없어요. 벌써 2000년 전이 지났으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서머나 교회만은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거는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교회들이다. 역사성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교회가 상징성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상징성을 해석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걸 알고 나면 사도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아주 쉬워요. 아, 이게 이런 거로구나. 요한계시록은 언제 쓰여졌습니까? 여러분이 알기에 쓰여진 때가 AD 95년. 누구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제 암살당하기 바로 직전에 해야. 암살당하기 직전에 도미티아스한테 걸려가지고 밤낮으로 뭐 유배를 갔어. 그래서 그 황제가 살해당해가지고 죽자 풀려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황제가 풀어준 거야. 그래서 그거는 1세기 말에 초대교회와 로마 제국의 역사적인 정황 아래서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역사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뭐 상징성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건 사실인 교회에서 사실적으로 그때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필요해서 이 편지를 보낸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서신이야, 목회서신. 그러니까 그 당시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는지 교인들이 그 핍박받는 교인들한테 용기와 힘을 내라고 보낸 편지였습니다. 일곱 교회를 대표하는 역사적인 것과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상징성도 같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일곱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신기하게도 오늘날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하고 똑같아. 자, 일곱 교회는 오늘날 교회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어려움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 일곱 교회의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기도 하다. 그 일곱 교회한테 칭찬하는 거, 책망하는 거 써서 보냈지만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 어,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건강해요? 사람들은 안 건강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리고 복음이 많이 변질됐다고 얘기해. 그래서, 목사님들이 책을 쓰면은, 복음이 변질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온 책 중에서, 한바탕면 직업 목사로 살 뻔했네. 라는 책이라고 이제 김성수 목사가 쓴 게 있는데, 그 책은 뭐냐면은 그 복음적인 입장에서 자기가 복음적인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왜곡되고 잘못된 것들을 글을 쓴 거예요. 한번 그 사진 002를 보여줄래? 002. 예, 저거 좀 크게 확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역사성도 중요하게 보지만은 한편으로는 상징성이 주는 것을 잘 적용해야 되는데 각 교회마다 그 칭찬받는 장면이 나오고 일곱 교회가 아니 이거 아니야. 이거 말고 1번
이제 공공 또 하나 있죠. 이거. 이거 좀 키워봐. 아까 그 사진은 교회가 네 교회밖에 안 나와요, 아직. 여기 보면 그 책망이 나오고 칭찬이 나오는 거 있어요. 니들의 첫사랑을 잃었다, 뭐 그런 얘기부터 환란과 궁핍에 관해서도 너희들 교회 실상은 가난했지만 마음은 굉장히 부유하다. 그런 얘기를 가지고 그리고 그 특히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우상숭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우상숭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은 안디바라고 하는 그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다가 순교를 한 사람도 있고 그 나머지 뒤에 것들은 우상숭배 이세벨이니 니골라당이니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사랑은 잃었고 미지근도 하고 근데 이것들이 그 지역적인 특성에 맞추어서 썼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그 지역의 특성을 적어 놓은 줄 아는데 사실을 보면은 그 지역의 특성과 맞춰서 요한계시록을 썼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책망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 특히 책망받는 것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책망받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가 않아요. 한국 교회는 사랑이 없다. 처음에 믿을 때는 뜨거웠다가 나중에는 사랑이 없어져. 그리고 이제 또 뭘 지적하냐면 밥벌이 목사들이 많다. 어? 이런 거 등등. 그리고 또 그 책에 보면 목사가 이중직을 가져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목사 말고 다른 직장을 가져도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복음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들이 그 책에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 현대교회하고 딱 맞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요한계시록을 더 깊이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이 밤모습의 유배 가운데 일곱 교회에 보냈다는 점은 교회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 것을 드러내준다. 왜 그 사도 요한이 그 일곱 교회를 대표해서 일곱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써야만 했을까? 고통을 많이 받고 있었지만은 나름대로 교회가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써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됐다. 그런 거죠. 우리 교회는 뭐 먹고 사는 데입니까? 교회는 뭐를 먹고 사는 곳이냐? 그렇죠.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면 이미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라는 겁니다. 교회는 피 흘림이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올바른 말씀으로 지속적인 신앙 지도를 말해야 되는데 이거를 보면서 진짜 요 대목은 첫 대목에 나오는 건데요. 요한을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편지를 보내느니, 요거 설명하는 거예요. 일곱 교회 편지를 보냈느니. 근데 일곱 교회 보내면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과 같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런 거에 대한 지적하는 글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그 양정석 총무님은 박연수 목사님의 복음주의란 뭔가 하는 걸 그 교회 좋은 책들 많이 나왔대. 그거 찾아보세요. 박연수 목사가 복음에 대해서 책을 많이 쓰셨어. 책값이 비싸서 그렇지. 그분은 보통 책값이 2만 8천 원, 뭐 2만 9천 원 그래. 책이 두껍겠죠. 근데 워낙 그분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움은 될 거예요. 그런 분이, 그런 분의 설교를 들은 분이니까 얼마나 유식하겠어. 그리고 항상 역사성을 고려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영적인 말씀이라도
어떤 명분이 있더라도 역사성을 배제하고 그 영적인 해석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영적인 해석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다른 서신들을 읽어도 그 서신이 그 당시 바울이 그 서신이 필요한 곳에 편지를 보낸 거기 때문에 역사성이 있는 겁니다. 그걸 꼭 영적인 해석만 하려고 하지 말고요. 비유적인 해석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비유적인 해석에만 빠져들면 안 되고, 반드시 성경은, 특히 신약은 역사성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다가는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 안 하셔요? 누가 더 사랑해? 그렇죠. 주님은 교회가 부족한 게 많아도 봐주는 거예요. 봐줘. 똑똑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부족한 게 많아도 그냥 봐준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비판적인 시선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세상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라는 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뭐 하더라. 어떤 교회가 뭐 거창 치장만 화려하더라. 뭐 그래가면서 입에서 비판이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은 그럴지라도 항상 주님의 시선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삼위 4장에서 6절까지 읽으면서 혹시 여기서 삼위일체를 발견하셨어요? 삼위일체. 삼위일체를 발견하셨냐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성경, 특히 구약에 대해서 많이 해박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그냥 뭐 덜버무려 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누굴 말합니까? 어? 아니죠.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야.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4절에 그렇게 진술을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 볼 때마다 예수님을 그 교회의 특성에 맞게끔 전부 다 풀어서 설명을 하셔요. 똑같은 성령인데, 똑같은 예수님인데, 긴 옷을 입었다는 등 황금 촛대를 빙빙 놓으시는 분이라는 등 교회 특성에 맞게끔 설명을 해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진술하는데, 이거는 바로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이해하려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출애굽기 3장 1절을 찾아보세요. 특히 출애굽기 3장 14절을 읽어보세요. 최진석 집사님 읽어보세요. 왜 이렇게 읽으려니까 몸부림을 쳐. 그때 거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 3장, 여기 3장 14절 출애굽기. 스스로 있는 자인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서 사도 요한이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왜 표현을 했느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장차 오실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거든.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스스로 있는 자는 I am who I am. 근데 여기서 보면 히브리 말은 시제가 없어요. 과거, 미래, 동사가 없어요. 단어가 단어 자체 히브리어에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은 난 전에도 있었다. 그 말은 I am who I was. 난 전에도 있었다. 라고 말하는 거고, 그리고 장차도 올 거다. 근데 I am who I will be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현재, 과거, 미래 때 항상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보통에는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을 말할 때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순서대로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순서가 현재, 과거, 미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성경에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초대교회 그 핍박받는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였었습니다. 이 말이. 이 성부가 왜 현재 계시느냐는 거에 대해서 받았는데 이게 순서를 보통은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표현하는데 왜 현재, 과거, 미래로 표현했느냐. 여기에는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당시는 암울한 시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핍박받던 때야. 공동체에서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야. 가난에 찌어들었고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그런 시대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지금 살려주세요. 내일은 늦어. 이 사람들한테 지금이 하나님이 필요하지 내일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현재가 나온 거야. 현재 니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있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제시한 다음에 과거도 돌봐줬고 현재도 너희들을 돌봐주고 있는 거란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현재, 과거, 미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재 이 일곱 개에 있는 교인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이 필요해. 너무나 고통받고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현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현재 나타난다는 건 큰 위로가 된다는 거. 그리고 성령을 발견하십시오. 사도 요한이 굳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강조를 했어요. 성령님은 어디에 나오실까?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 성령이야. 왜 성령이 일곱이에요? 예? 왜 성령이 일곱일까? 그러니까 본문은 성령을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르게도 표현하는데 왜 성령을 일곱 영이라고 말을 했을까? 요한계시록에는 성령을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의 보좌 앞에 켜진 일곱 등불,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눈, 이렇게 성령을 눈이나 등불 같은 단어로다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일곱 영은 뭘까? 이거를 알려면 어디를 알려면 이사야서 12장 11장 1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11장 1절. 거기에 그 성령이 일곱 명이라고 했는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구약을 얼마나 꿰뚫었는지 특히 이사야서, 다니엘서, 스가랴서, 에스겔서 같은 게 다 묵시문학의 일종인데 요한계시록 공부하면 반드시 구약에서 그 묵시문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거기 11장 1절을 공작 권사님이 읽어주실래요? 그 위에 가지가 않아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아멘. 아멘. 그 성경 낭독하시네. 이게 하나도 그렇게 연습을 입에 자연스럽게 나오시네. 여기서 여호와의 영은 성령이에요. 근데 즉 하면서 곧 여호와의 영 곧하고 쭉 설명을 해주죠. 무슨 영이 있다고 그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렇게
근데 이게 누구냐면 예수 나오면 예수님이 장차 그럴 거라는 거예요. 이세의 뿌리에서 나와서. 이세에서 뿌리에서 나와가지고 장자 그쪽에 성령이 나올 텐데 그 성령은 일곱 영을 받았다 일곱 영이 나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은 누굴 말하는 거냐?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자가 어디 계실까? 성자님은 어디 계셔요? 거기 지금 어디까지 읽었냐면 그 4절까지 읽었는데 5절에 보면 5절에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거든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거.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신 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셔를 예수님이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면 뒤에 예수님이라는 지칭이 나오니까. 예수님은 그때 뭐라 했냐면 충성된 증인들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나신 분이고 그런 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 이제 우리 그랬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삼중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삼중직 세 가지 저 역할 성자 예수님을 갖다가 이미 그때도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뭘 얘기하냐면 충성된 증인. 예수님 보고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뭐에 대해서 충성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이 아이를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때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충성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 그건 진리거든? 그건 우리가 믿는 진리인데 그 진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천만에. 그 진리를 지키다가 돌아가셨는데 진리에 대해서 끝까지 지켰다는 것이 충성이야. 난 여러분들이 충성하길 바래. 죽으란 얘긴데.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 충성했냐면 그 진리라는 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게 그래서 그걸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회개하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진리예요.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거기에 충성하시느라고 돌아가셨다. 진리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는 죽음 앞에서도 악하고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들에 대해 반대하는 증언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얍삽하게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파지 무슨 파가 없어. 근데 그렇게 그 죽음 앞에서도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충성된 증인은 예수님을 지칭하는데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충성된 진리 앞에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니들이 아무리 가난하고 핍박하고 박해받고 압박받고 힘들어도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여러분, 요 말이 해석이 돼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어, 부활이죠. 다르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되게 부활이 맞아요.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라는 의미야. 부활의 첫 열매라는 의미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나신 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삶과 죽음의 주권을 갖고 계실 뿐 아니라 그와 함께 부활한 성도들의 원형이 되었다는데 그런 의미를 두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너희도 부활할 거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서 충성하면 하다가 죽으면 부활한다. 믿어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초대교회 때 왜 배교한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온갖 박해에서 로마 황제를 주여 주여 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으면 배신한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배교하면 너희들은 끝내 죽는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면 너희들도 그렇게 부활을 할 거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뭐예요? 킹 오브 킹스지.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왕인데 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통치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통치자라는 얘기야. 이 세상을 지배하고 군주고 임금이고 그런 단어가 이 땅의 왕들의 지배자다. 왕들의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은 통치자라는 걸 의미합니다. 누구든 어떤 세상에 어떤 왕도 그 앞에 오면 다 무릎을 꿇고 절한다.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세상의 통치자도 무릎을 꿇게 할 만큼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통치하시는 분이 너희들을 다스릴 거기 때문에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그분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합쳐진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나오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삼위일체야. 이 삼위일체는 뭐라고 불러요? 삼위일체는 삼위일체를 공동체라고 불러. 공동체. 근데 무슨 공동체냐면 사랑의 공동체. 근데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전달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세상에 나가서 전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일곱 교회 있는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은혜와 평강이야.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있어. 그럼 은혜가 뭔가요? 평강은 무엇이고? 우리가 이 단순하게 순서 보면 성경책을 쭉 찾아봤는데 사도 바울이 곳곳에다가 얘기했는데 전부 다 은혜와 평강이라고 써요. 평강과 은혜라고 안 써. 사도 바울이 뭐 고린도서니 골로새서니 어디다가 문안이나 보낼 때 꼭 은혜와 평강이라고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럼 여기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은혜 받으셨어요? 설교 때 설교할 때 설교가 참 좋다 해서 은혜 받는 그거 아니야.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은혜는. 설교 들었을 때 설교 잘한다. 은혜 받았다. 그때 은혜가 아니고 여기서 은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우리한테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으면 우리한테 평강도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된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은혜로구나. 우리가 받는 은혜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은혜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풀리잖아요. 그래서 만약 그 은혜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있게 됐잖아요. 그게 평강이야. 평강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다시 이어진 거. 그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일이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이 되었다. 어, 요한복음 20장 21절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어떤 대목인지. 왜 그때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거기 실감나게 나오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또 읽으실래요? 누가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게 뭐냐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체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 그 얘기는 너희들과 너희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이어져서 반갑다. 참 좋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거는 사명을 주시기 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건 너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이어졌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는 삼위일체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 여기서 바로 은혜와 평강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면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실 리가 없었어요. 벽을 뚫고 부활체로 오셔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 평강을 제자들에게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 버리셨나 보다, 우리 관계가 끊어졌나 보다 하고 실망하고 있을 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어라고 한 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은혜와 평강이란 말이 사도 바울이 참 자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전서 1장 3절, 고린도후서 1장 2절, 갈라디아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2절, 빌립보서 1장 2절, 골로새서 1장 2절 문안에서 드릴 때 이 말을 쓰는데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편지를 써요. 사도 바울도 그걸 깨달았다는 거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그 쓰지 않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고 썼는데 되게 신약을 보면은 서신서에 보면 거의 다 대부분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순서가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은 6절, 6절을 봅니다. 아니야. 4절에 보면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성삼일체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그러니까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말해주는 건데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무어서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삼으신 그에게 이 나라와가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거기서 나라가 뭡니까? 이게 해석이 안 돼. 언뜻 눈에 들어오지를, 언뜻 마음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뭐가 해석이 있을 뜻이 있을 텐데, 나라가. 근데 여기다가 왜 하필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 나라는 뭐냐면 하나 영토적인 국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를 예수님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너희가 장차는 같이 통치하고 또 제사장으로 올 텐데, 이 제사장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건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으로 보내줬어?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그 중에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5절과 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옛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실 건데 그 사랑은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속죄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가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가 죄를 사하지 못했으니까 죄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들더라고 이게. 자, 그렇게 그냥 만만하게 그냥 있을 게 아니야.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야. 여기 줌으로 있는 사람들 꼭 와요. 이게 줌으로 와가지고 실감 나지가 않지. 근데 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섬기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는데
이거는 어디에 기초를 하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기초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는 이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 구약을 거의 꿰뚫은 사람이야. 그거를 인용해가지고 이거를 말하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 세계가 되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내 지도자 나라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테니라. 이 말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베드로서 후서에도 보면 또 이런 말씀 나오지. 베드로서에 너희는 그거 그래 그 말씀도 이 출애굽의 근거해서 다 나오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 나오는 말들이 구약하고 다 연관성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대요. 나라는 단순히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는 뜻이다. 우리를 보고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이제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쪽팔리게 살지 말자고. 우리는 왕인데.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는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그 뭐냐면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다는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지정소에 아무나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그걸 말하는 건데 그래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말의 근거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우리라는 존재는 그냥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내가 병을 앓든 안 앓든 간에 나는 왕이고 제사장이다. 그러면 왕같이 살아야지. 제사장처럼 살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언약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심으로 마침내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언약이 이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건데 이런 큰 은혜가 우리가 보이는 합당한 믿음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분의 영광과 권능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세워줬으니까 우리는 그런 예수님한테 영광과 권능을 돌려드립니다. 올림픽에서 내가 1등해서 영광 드리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제사장이고 왕 같은 존재가 됐기 때문에 내가 그런 존재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을 돌린다는 것은 아주 합당한 건데 그건 뭐냐면요. 그 당시는 로마 황제 상상의 로마 황제를 주님 저 헬라어로다 키리오스라고 그러는데 키리오스라고 하거든. 근데 키리오스는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키리오스라고 그래요. 기독교인들한테는. 근데 여기 하나님 주님이라고 안 그러고 로마 황제 보고 주님이라고 하니까 그게 나오겠어 입이? 그래서 핍박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이들 죽었고 배교도 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을 돌려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게 로마 황제를 우상 숭배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황제를 우상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께 권능과 그 영광을 올릴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살아야 한다는 걸 의미해 주는 겁니다. 이제 아주 짧았지만은 4절밖에 안 했는데 2절밖에 안 했는데 2절인가? 4절부터 6절, 4, 5, 6, 4, 5, 6, 3줄 했는데 벌써 시간 다 갔네.
이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알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초대 교인들한테 편지 잘 견디라고 준 거다.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하면서 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악당이, 악마가 마귀들이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해줄 겁니다. 우선 그 전에는 일곱 교회의 특성들을 먼저 얘기할 거예요. 이상입니다.